편안하십니까? 동지 지난 지가 불과 10여일 되었는데도 10일 사이에 1년 365일 가운데 24절기가 있는데 10일 사이에 해가 길어지고 아침에 해가 일찍 밝아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춘이 되고 우수경칩 지나면 춘분이 되고 하지가 되고 추분이 되고 동지가 되고 시간은 무수히 톱니바퀴처럼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가열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연하신 지 금년이 2566년, 그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제일에 어쩌면 몇 주기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 80생애를 보태면 합하면 부처님이 이 땅에 출연하신 탄생의 연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초하루이지만 오늘부터 성도 제일까지 산중에 정진 대중들은 용맹정진에 들어간 시기입니다. 7박 8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장자부라 하면서 정진을 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우리 제가불자들도 부처님 성도제일을 봉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팔상도로 나누어 보면 서가열의 발상상도 토솔내외상 피남강생상 삼운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누권전법상 쌍립열반 안상이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646년 전 4월 초파일 날 갑이라고 지금 네팔의 눈비니 동산에서 외갓집 가다가 산후조리를 위해서 어머니가 친정으로 가시다가 눈비니 동산에서 구담 고따마 실타르타가 탄생을 하셨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정반왕께서 외할머니의 이름을 빌려다가 그 야산 넓은 초원의 분지를 눈비니 동산이라, 할머니 이름이 눈비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9년 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접하고 만나면서
또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생로병사와 야국강식하는 생물들의 몸짓을 보면서 많은 고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셨을 때의 현장의 모습을 부처님의 그 화엄경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사방칠보, 사방으로 7걸음씩 걸었으니까 몇 걸음이에요? 28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지요. 우리 모두가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편안한 안심인명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혜 있는 안목 있는 분이 그 소리를 보고 들었을 걸로 보고 일반 사람들이야 그걸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부처님 제세 이대로 지금까지 그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보면 그것은 일반론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8단락으로 표현을 한 것처럼 지금 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미륵방과 사유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저 예천 용문사의 불화불상 통도사의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탱화까지 수없는 불교 그 문화재가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데, 날 따뜻해지기 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몇 달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씩 그 335 짝을 지어서 용산 국립박물관에 한번 가셔서 참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저도 오늘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어제 저녁에 생각을 제 방에서 해보고, 그리고 또 열애사 와가지고 제 방에서 목격한 사진들이 있어요. 열애사의 방에 가면 31년 전에 달라이라마 스님 찾아뵙고 구룡사, 열애사 이런 사찰들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 찍힌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오늘 물구름이 보다 보니까 30년 전 사진 속에 있는 정우도 정우고 지금 나도 정우인데, 또 제가 쉬는 방에 들어가 보면 2002년도에 티베트 수미산을 갔을 때 찍힌 사진이 한 장 또 걸려 있는데, 영 그 사진에 비친 얼굴은 티베트 사람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아도 그 사진 역시도 정우는 정우. 제 구룡사 방에 가면 제가 15살 때 법당 앞에서 부처님 등지고 이렇게 앉아서 사진 한 카트가 찍혔는데,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린 사미도 정우고, 또 통도사 주지할 때 찍혔던 사진 속에 얼굴 들여다보면서 그 모습도 정우고, 지금의 나도 정우고, 이름이 정우이지 변함없는 현상의 흐름 속에서는 변해가고 있는 현상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 그러나 본성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모습은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난 시간에 내비친 애정어린 그 모습에 정이 가는 연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해봤다. 29세 때 2월 8의 날 출가를 하고 6년 동안 고행, 난행을 하셨죠. 수억급 천생을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되기가 여불, 부처님과 같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사람은, 자락을 능사하면 스스로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알면, 능사 버릴 줄 알면 신경여성이라고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한다. 뭐 성인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35세 때, 제가 어저께도 구룡사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35세 때 깨달음을 이룬, 정각을 이루신 날이 2611년 전에 정각을 이루셨는데, 그 35세가 한국 나이로 35세일까? 만으로 35세일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하시면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 작년에요. 내 나이, 지금 87세시니까, 내 나이 86세인데, 많은 이들은 나보고 85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문을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바로 티베트 스님한테 제가 인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 만으로 치는 티베트 나이냐, 한국처럼 보편적인 나이를 나이로 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티베트도 태중에 있었던 그 기간도 나이로 포함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만으로 몇 살, 만으로 몇 살 하니까 한 살 적게 잡고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연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때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여러분들도 만으로 몇 살이라고 하지 말고 딱 한 번 있어. 한 번. 9수가 안 좋다고 할 적에 그때 만으로 8로 내려. 그랬다가 그거 지나간 다음에는 도로 올려. 그때만. 평소에는 우리가 태중에 있는 10달도 나이에 쳐줘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정우 스님은 35살에 뭘 했나 하고 보니까 가요동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아가지고 적산가옥 일본집을 처분해가지고 종단에 승인받아갖고 양재동 구룡산자락 허허벌판에다가 땅만 마련해놓고 2층짜리 집 세얻어서 마당에다가 20평짜리 천막 법당을 세우고 스티로풀 깔고 그리고 비닐장판을 깔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87년도에 부처님 금난 가사를 모셔다가 100일간 친견법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땅에다가 100평 정도의 합판으로 가건물을 짓고 60평은 법당으로 하고 40평은 식구가 많은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요사채로 공간을 꾸며가지고 부처님 금난가사, 자장율사 금난가사를 친견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가 내가 35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수없는 세월을 무시무종하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죠. 화엄경에 보면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모,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어. 모든 선근을 길러내는 자양분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주 믿음은 중요해. 신심이라는 그 믿음은 믿는 마음이기도 하고, 믿는 마음, 마음을 믿기도 하고, 그 대심, 큰 마음으로 원흉무예한 생각을 가지면 무시무종한 그 당처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산다. 종단에서 조사한 자료표에 보면 말이죠. 어찌해서 불교를 믿는가? 여러분들 왜 불교 믿었어요? 부모님이 댕기던 그 길이라 그냥 답답해서 편안해서 넉넉해서 너그러워지는 모습을 살펴서 여하튼 어떤 방법인가 인연이 있었지요. 그냥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남편을 만나갖고 된 사람도 있고 부모 불교 믿는 부모님을 의탁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도반이 이 불교를 믿는 이가 있어가지고도 늘 이 귀감을 살만한 그런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인연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6년 고행 끝에 정각을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은 부처님이 그 목적은 수없는 보살을 통해서 발현한 것이 1100억 화신의 안이 나투는 몸이 없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전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처님의 분신이고 내가 부처님의 화현된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동의하는 이가 별로 없네. 아이고 그렇게 살아갖고는 밥도 죽도 못 얻어 먹어요. 이런 건가? 응? 그런데 종단의 자료를 보니까 어찌해서 불교를 믿는가 하고 물었더니 제일 큰 것이 마음의 안심인명,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나는 믿고 있다. 51%가 그랬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21%,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8.5%.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불교 믿는 연유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참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들은 경계가 수승해 사후에 극락 가기 위해서 100명 중에 1명, 1%였어. 그리고 저는 제 지론이 있습니다. 극락은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다. 업력 중생이 선인선과해서 복을 지음으로 해서 수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극락을 가는 임명종시에 즉득 왕생할지라도 극락에는 다녀오는 것이요, 다녀오는 곳. 업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일생보처에 오른 극락이야. 거기는 잠시 가서 다녀와가지고 지상보살님이 지옥중생들을, 관세음보살님이 사바중생들을 하는 것처럼 수없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1100억 화신으로 놔두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48대원을 발현해가지고 48가지가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한 분이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이 계신 거 보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미타 부처님은 연불 문헌 중에 보면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이름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눈여겨보면 말이에요. 원이, 이론상 원은 몇 도? 몇 도? 360도, 뭐 또 361도라고 하려고 그러네. 360도. 이론은, 둥그라미는 360도인데, 경전에 근거하면은 더 소수점 밑에까지 드러내가지고 쫙 표기를 해보면 360만 억 11만 9,500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부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들이 향하는 그 지점은 어디를 가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 그 말이. 제가 그 전에 어느 작은 포교당에서 영단을 후원이 동쪽에 있어갖고 영단을 동쪽에다가 이렇게 그 법당을 수리하고 고치면서 보수하면서 바꿔놨어. 서쪽에 있던 영단을 이렇게 서쪽에 있던 영단을 동쪽으로 옮겨놨더니 불자들이 막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리를 막 내. 응? 그래 뭔가 했더니 왜 영단이 여기 있었는데 서쪽에 있었는데 동쪽에 있냐 이거요. 그런데 내가 그때 젊은 30대 초였는데 내가 거기서 즉시 언하에 뭐라 했느냐면, 이거 동쪽에 있어야 극락 가려면 서쪽으로 바로 출발하지. 서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려면 뒤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일리가 있잖아요. 에? 아니, 그건 형상이 있는 우리들의 지론이고, 에? 그 영가가 동서남북이 어디 있고 앞뒤가 어디 있고 전후좌우가 어디 있어.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즉득이지. 에?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경계로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갖고 위로를 하니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다. 그런 말이. 그런 것처럼 극락세계의 서방정토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극락 나온다니까 한번 가보자고. 제자리 돌아온대야. 제자리. 우주는 둥그러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또 제자리 온다니까. 그런 관념적이고 형상적인 것으로 분별해 가지고 식심을 일으키지 말고
들여다보자 이게. 그리고 왜 불교를 믿냐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건 3명도 안 돼. 복 받으려고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는 3명도 안 되더라고. 복이라고 하는 건 작복이에요, 작복. 물론 불교를 믿으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하신 가르침대로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복 짓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불교를 믿으면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불교 믿는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도 안 되고, 사후에 극락 가려고 불교를 믿는다는 이는 1명밖에 안 되고, 진정으로 비추어보는 것은 안심이며 살아생전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90%가 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선상에서 비춰보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일산도 굉장한 곳이요. 또 특히 열애사 불자들은 말이요,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응? 아셨죠? 우리 그런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을 멀리하라. 나쁜 업. 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무술수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권설액 말고, 어디서 살더라도 늘 편안한 그 마음으로 나쁜 짓을 멀리 하고 선행을 쌓으면, 선행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도 선행이지만 정업을 쌓아야 돼. 정업. 그러니까 살생하는 것은 악업이고 살생하지 않는 것은 선업이고 방생하는 것이 정업이요. 여기서 방생이라고 하면은 물고기 잡았다 놓아줬다가 저기 뚝섬 어디 가니까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위에서 물고기 사다가 놓아주면, 그러면 아직까지 면역 체계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헤엄도 못 치고 쪼르르 내려가다가 거기서 또 걸리면 걷어가지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하다가 죽으면 또 매운탕 해먹는다네. 누가 그리요? 그러니까 진정한 방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물고기나 새 한 마리를 늘려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작은 종자의 우음을 틔워서도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생이라는 것을 물고기도 사다가 놓아주고, 그래서 면역체계가 강한 미꾸라지를 많이 산다더만, 그놈은 한참 담궈놨다가 풀어줘도 또 금방 깨어나가지고 지갈 길로 간다네. 하여튼 방생을 해도 참 영리하게 하고, 새도 마찬가지. 새도 면역체계가 좀 센 놈이 있잖아요. 좀 생명력이 강한 놈, 그런 놈은 가둬놨다가 풀어줘도, 근데 잘못하면요, 새도 내 세장에 갇혀서 사는데 적응했던 놈은 풀어주면 먹이를 못 찾아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또 죽는다고도 그래. 그런 거 하면은 영국 왕이 한 마리 하나 있던데, 나는 세장에 갇혀 있는 새보다도 자유롭지 못하다. 영국의 왕이면 굉장할 것 같은데, 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관습에 매여 있었으면 그분이 토로한 말이요. 영국의 왕은 세장에 길들여져 있는 세장에 갇힌 새보다도
자유가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한번 상기시켜보자.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장비가 되고 관우가 되고 제갈량이 되고 조조가 되는 그런 인생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맑고 건강하게 무소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응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히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마음 편안하세요?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이익을 얻으리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을 얻으리니 보리수 아래 앉아서 유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찬탄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정각을 구했고, 이것이 곧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시간 동안 정진해서 온갖 행을 닦음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었어. 누군들 편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스님이 나보고 그래요. 정우는 내 절만 짓다 죽을란가? 절만 세우다가 죽을란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엄경 불사를 하고 계시는 불교방송 보면은 많은 스님들이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는 영상이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주가 교수사가 무비스님이세요. 아시죠? 무비스님. 무비스님은 76년도에는 통도사에서 교수사를 하셨고, 성가대학에 77년도 겨울참에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어 큰 스님을 모시고 화엄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함께 같이 공부했던 동문수학한 선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이 꽤 많으신데 본방 때중이 어떻게 짜고 맞추고 온 것처럼 53명이었어요. 53번째 방부자가 정우 스님이었어요. 이게 갈까 말까 하다가 그 무거운 화엄경을 짊어지고 오대산에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오대산 월정사에서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또 받아줬다네. 늦게 왔으니까. 다른 스님들은 며칠 전에 와가지고 방부 드리고 이 준비를 했는데 나는 딱 턱걸이로 왔으니까 그것을 며칠 전에 오대산에 살고 있는 그 스님이 구룡사와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볼 적에는 좀 생긴 것도 좀 거칠게 생기고, 그래서 잘못 오면 그 방부 안 받아준 것만 못할 줄 알았는데, 정우 스님이 그때 거기서 한해겨울에 오대산에서 월정사에서 새벽 도량석을 제가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 사찰에서 도량석을 해봤지만
그런 울림판을 가지고 있는 도량석 하면서 종성하면서 스님들이 소년 청년 때 종성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럽니다. 종성하는 종성연불이 그 장엄연불이기 때문에 그 연불의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럼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런데, 도량석은 천수경을 주로 가지고 하는데 한해겨울을 제가 거기서 도량석을 하면서 얼마나 환희범약했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상원사에서도 들렸대요. 상원사에서 들렸겠어. 자, 번뇌와 무명을 제거하는 길은 지혜뿐이 없습니다. 지혜는 닦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전문 수로로 사마타 수행법은 선정 삼매를 닦는다 하고, 위파사나 수행법은 반야지혜를 닦는다 하는데, 선정 삼매와 반야지혜가 둘이 아니야. 지혜 없는 일은 육바람일 못해. 어리석은 자는 애착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보시도 해. 어리석은 자가 줄 수 있다고, 나눌 수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예?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면 더 강해지는 건데, 목마를 때 아금청정수를 해야지. 맑고 깨끗한 팔공덕수를 마셔야 그 갈증이 해소되지. 소금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 아니야.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그 애착의 근본은 무명 때문에 생긴 거지만, 아시겠습니까? 무명은 뭐예요? 무지몽매한 것은 어둠이야, 어둠. 근데 여기서는 번뇌와 무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지혜뿐인데, 지혜는 선정삼매 반야지혜를 닦아야 된다. 바람일다를 행해야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가 밝은 빛이라면 번뇌와 무명은 어둠이요. 캄캄한 어둠. 그런데 제가 어둠에 놀란 일이 있어. 어둠에. 미국을 가는데, 저녁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일본 지나서 동해바다를 지내가지고 태평양을 한참 가다가, 저는 일부러 뉴욕을 갈 적에는 비행기 왼쪽 편에 타. 왼쪽 편에 창가에 앉으면 그놈이 저 알라스카로 해가지고 카나다로 해가지고 저 뉴욕까지 가다 보면 겨울에는 오로라를 창문 틈새로 볼 수가 있어. 왼쪽에 있으면. 뭔 말인가 알았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서 북극에서 오로라가 생기니까 돈 더 안 들이고 오로라도 보고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갈 때는 오른쪽에 앉으면, 예? 카트만두에서 보카라를 갈 적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 앉으면 가면서 거기 산 안 올라가고도 히말라야 본다. 응?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비행기 표 끊을 때는 꼭 그렇게 하라고요. 응. 그런데 태평양 가다가 그 밤에 이 장막을 다 이렇게 문에 내려놨는데, 그것을 살포시 열어보다가 놀랬어. 밤인데, 캄캄한 밤인데, 어둠의 빛이 햇빛만큼 밝은 것인 줄을 그때 목격하면서, 참 내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무수히 하셨는데, 아셨어요?
무지한 무명의 캄캄한 그 엎덩어리의 어둠은 밝은 지혜의 반불에 한 것만큼 그것도 빛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저도 정우 스님도 화 낼 줄 알아요. 화 내면 만만치 아니요? 에? 만만치 않다 우려. 같은 또래 통도사 스님들 중에서도 내가 정색을 하고 눈을 딱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예?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것이 바람이 불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바다가 둘은 아니야. 나중에 바람이 가시면 잠잠해져. 그래서 그 전에 경복노 스님이 그때가 70년대 초였어. 70년대 70 한 2, 3년? 3, 4년? 그 정도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하고 천안매부지간인 분이 육군사관학교 교장하던 김복동 장군인데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통도사의 불자였어. 나는 그분 육군사관학교 교장할 때 내가 저 통도사에 있는데 나를 좀 보고 싶다고 만났으면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법당에 갔더니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법당에 와서 108배를 하고 교장실로 출근했는데 그 전에 차 한잔 나하고 먹으면서 당신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있었던 귀한 인연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통도사 극락암에 왔을 적에 우연히 노스님 옆에서 만났는데 그때 시자가 장군입니다 이랬다. 장군이라고? 군인 장군입니다 이렇게 노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80대 노스님이 80대 때인데 거의 90이 다 될 무렵인데 그러시더니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군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화내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될 건데 군인인 장군한테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는 데는 제가 놀랬어. 내가 반문을 하고 싶을 만큼 그러나 어른한테 뭘 거기서 여럿이 있는데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나 바다처럼 화내라. 아무리 바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를 일으켜도 수심 바다 밑은 잠잠하다. 군인은 화를 낼 줄 알아야 하지만 바다처럼 화를 내야 된다. 화가 화를 먹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내 또래 자식이 아들이 넷인가 다섯인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거기다 대고 영감까지 또 속을 썩이는지 주정뱅이에다가 이러니까 와 얼마나 그분의 걸진 입을 통해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저 CM송 녹음하듯이 해놨으면 지금도 그게 떠오르네. 응? 씹어먹을 놈, 오사할 놈, 잡아먹을 놈, 고아먹을 놈 막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크게 성장 못하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나는 한 번도 지금 우리 모친이 이제 98 되셨어.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데 그 보살님은 한 번도 자식들한테 욕하는 걸 못 들었어. 자식은 다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가정교육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고, 그리고 시족사유니까 그 동네가 전부 다 이가들만 살고 있는데 조카 며느리들이 뭐 살다 보면 한 동네에서도 갈등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와가지고 해결사는 모친이야. 모친께 어렸을 때 보면 와서 나이도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이제 촌수가 하나 높다고 와서 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 지혜롭게 가닥을 잡아주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살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험하게 말을, 그것도 험한 말 아니야? 그런데 그게 지금도 떠오르네. 아이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산다 소리는 아니야.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어둠을 소멸하는 것은 밝은 햇빛, 빛이요. 빛이 지혜요. 광명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본래로 갖춰진 지혜가 있어. 본성이 지혜가 있는데 그게 무명업식에 가리워져 가지고 전에 제가 한번 드린 본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지금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견해로 전부 그것을 가닥을 쳐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보는 것은 여의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목민들은 모계사유입니다. 모계사유. 그래서 성도 어머니 성을 따라 티베트 같은 그런 쪽에, 그리고 남편들은 양떼 야크몰이 해가지고 떠났다가 뭐 1년 2년 동안 못 돌아오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애들하고 부인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여럿인 그런 문화도 있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라든지 이슬람 또 그런 데는 보면 부인이 또 여럿인 문화가 지금까지도 있어. 일부 일처제가 요즘은 다원화되어 있는 그런 일이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루는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아내가 넷이 있다. 그 네 부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겠는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첫 번째요 또 달라. 첫 번째 제일 사랑하고 아끼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데리고 다냐?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돼.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봐. 4명 부인이 있으면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또 적어도 첫 번째라고 그러네. 그건 넌센스고. 4번째라고, 4번째.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 지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정우 스님도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찍어놓은 사진도 있지만 그때는 출가 전이고 출가한 이후의 사진 중에는 15살 때 찍은 사진이 제일 이제 오래된 사진인데 그 사진도 있고 저 사진도 있고 저 사진도 있고 저 사진도 있고 앨범에는 더 많지만 그런데 다 정우는 맞은데 형상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인이 4번째 부인한테 그래 참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당신 못 산다고 우리 수십 년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면 동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4번째 부인이 택도 없는 소리 말라 그래. 유산상속 다 받아놨어. 응?
인도에서는 지금도 오지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화장할 때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타 죽으면 열려문 세워준대요. 그런데 그 법으로는 금하고 있는데 지금도 강제로 그렇게 하는 수도 있대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덤, 옛 무덤 보면 순장제 해가지고 어느 사람 죽었는데 거기에 다른 시신들이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것도 고분 발굴할 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거기는 가는 건 전송해 주겠다고 그래요. 솔직히 가는 건 잘 가시라고 또 보자고. 그래 두 번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금방 간드러져 죽을 것처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안 따라오더라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평생 동안 몇 번 생각도 안 해봤던 첫 번째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좋아도 내 난군요 싫어도 내 난군이네. 당신 가시는 길에 어찌 내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이집트 영화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그것들 한 번씩 다운 받아서 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육도 중생들이 다 나오니까 본부인이 따라갔대요. 근데 이 얘기는 그냥 드라마인데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할 적에는 첫 번째 부인은 누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굴까? 네 번째 부인은 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하고 나하고 관계는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1000년, 만년이라도 같이 있으면 막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고 했을걸? 근데 갈 때 어때요? 싸늘해. 돌아도 안 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굴까? 세 번째는 내 살아온 행적과 이웃들. 문상 와가지고 전송하잖아요. 두 번째는 누굴까? 글자 그대로 부모 형제 처자곤속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만 또 따라와서도 안 될 일이지. 본부인은 누군가? 내 업장, 업식, 나. 중생들은 잊어버리고 무명업식에 쌓여서 살아왔던 내가 결국은 다 놓아도 그놈만 다음 생으로 따라간다는 말을 부처님이 비유설법으로 하신 거예요. 잘 아셨죠? 누구를 애끼야 돼?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인연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정진 기도 부처님 성도제를 맞아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늘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신심 키우면서 불자로서의 그 길을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세요.